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주 전부터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지난주 2장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을 사도 바울이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살펴보았던 고린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징계받은 자들, 잘못해서 징계받은 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용서와 위로를 사도 바울이 당부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장 마지막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더불어서 7장까지, 고린도서 7장까지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중심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직에 대한 사도로서의 사도와 또 직무의 책임에 대한 그 타당성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장의 내용은 그런 부분들로 서신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귀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마게도냐 여행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직을 헤쳐나가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나가는 자신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 사도로서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라고 2장 12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두 번 2차 전도 여행 때도 방문하였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방문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쓰여진 2장 12절에 드로아의 이름에라는 이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루어진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다시 들어가는 길에 드로아에 이르는 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도 개척했지만 이 에베소라는 장소에서는 2년 넘게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두란노 사원도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생한 어떤 문제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의 사건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 은장색입니다. 은장색이 색깔이 아니고 은으로 장식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부르는데, 그 은장색의 지도자격인 그 어소시에이션의 회장 정도 되는 그러한 데메드리오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니까 함께 일하는 그 은장색 직종에 봉사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직공들을 불러다가 아데메 신전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선동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고발하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와 더불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 신상, 이 은으로 만든 그리고 다른 걸로 형상을 만든 이 아데미 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신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방문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생업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전선동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신의 진원, 우리가 믿는 이 아데미 신,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아데미 신이 모욕을 당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선전선동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드로아의 문을 열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드로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옮겨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문에 대한 이야기, 이 원어를 찾아보면 기회라는 이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열렸다는 것,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이 열렸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도 문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문에 대한 이 의미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넓게 문이 열려져, 기회가 열려졌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고,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전도할 문이라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문들이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의미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드로아에 간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본인이 파송한 고린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디도를 통해서 듣고 싶어서 이 드로아에 갔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디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므로 다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복음의 문이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려져 있는데,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목적인 디도를 못 만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정해놓았던 계획, 목표,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상황들을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마음 상태가 어때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심령이 편치 않았다. 여러분, 심령이 편치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퀘션을 달 때에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감사할 뭐가 되어진 게 없습니다. 계획도 잘 되어지지 않죠. 심령도 불편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의 이 14절의 고백, 13절과 14절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한 구절 차이지만 놀라운 삶의 변화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 번째 바울의 감사는 항상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감사해. 근데 항상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노라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선포하십니까?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믿음과 확신에 찬 고백의 단어입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고백이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이 동사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 원어가 이 뜻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올 때에 군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오잖아요. 승리하고 온 그 황제와 장군들을 보면서 그 구경시키는 개선 행진이 이기게 하신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시가 행진을 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자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의 현 상황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에 갔고 또 드로아에서 하고자 했던 계획된 것들이 안 되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이김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승진, 이 승리에 걸어가는 이 행진에 어떻게 언제나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끼워주신다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은 나의 이 승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승리 안에 나를 항상 끼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기회를 놓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상황이 됩니까? 때로는 그 기회를 놓침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 때문에 무력해지는 무력감도 느낄 수 있어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좀 더 심해지면 우울해지고 우울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에서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조금 허풍 같지 않아요? 뭘 항상 감사하냐? 너무 허풍이 센 거 아니냐? 너무 억지로 막 감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호하게 담대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노라라고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자녀에게 항상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긍정적일 때 쓰면 좋은데, 너는 항상 늘 똑같아. 똑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한다고 말을 하면서 항상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 자녀가 뭐라고 저한테 대답하냐면, 항상은 아니라고, 한 번은 했다고, 두 번은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항상은 아니죠. 늘 예외적으로 한두 번은 했다고 얘기하면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쓰이는 이 항상은 맞습니다. 늘 꾸준히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묵상할 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그런 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처럼 또 미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련이 있는 곳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근심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중에 승리로 맺을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항상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를 이기게 하셨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승리가 나를 늘 끼워줘서 나와 함께 나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시점부터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믿었고 그렇게 살았고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에서 승리를 믿었고 승리를 살아내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의 감사는 이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 처에서 그냥 한 곳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냄새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재물이 탈 때
함께 나오는 연기, 그것이 이 냄새의 의미입니다. 나타내다, 냄새를 나타내다. 이 나타내다는 단어도 보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야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이 타는 그 냄새와 그 연기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의미가, 다시 말하면 냄새를 나타내다라는 의미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배경은 승리의 행진에서 승리의 행진할 때에 향을 피웁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도록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승리의 행진을 할 때 향을 피워서 축하하는 거예요. 황제가 개선할 때, 또 신전으로 향할 때 그 향을 피워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처럼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을 이러한 향기에 지금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서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향기와 냄새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향기는 꽃, 향, 이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가 향기입니다. 냄새는 그냥 코로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는 이오디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쓰여졌는데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향기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는 뭡니까? 타잖아요.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 연기와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향기는 뭘까요?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번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릴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면서 안 좋아하시는 척 하시는 거죠? 향수를 특별한 분, 냄새에 민감하고 너무 싫어하시는 분 소수를 제외하고는 좋은 향기를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향수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날 때면 좋은 냄새를 좀 풍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향수를 가끔씩 주일날 이렇게 살짝 뿌리고 옵니다. 향수하면 또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향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너 시간상 너무 많이 못하고 3가지만 찾아봤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이름도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스 디올 블라밍 부케 오두 뚜알렛.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등이에요. 그게 2등 좋아하는 향수는 딥딕 플레르트보 오디움 펄퓸. 3위는 조말론 블랙베리 앤베이 코롱. 여러분 샤넬 넘버 5도 좋은 향수라고 얘기하지만 이 1, 2, 3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향수도 한번 찾아봤어요. 가장 비싼 향수가 얼마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싼 향수는 1.2 밀리언 정도 됩니다. 순은과 18캐럿 금, 겉이 그런 거죠.
약 3,500개의 보석으로 장식한 겉에 포장이 멋있고 또 안에 이 엠버 향이 혼합된 향을 갖고 있고 이 향을 위해서 3년 넘게 연구한 향수가 안에도 그렇지만 바깥의 내용물까지 해서 가장 비싼 향수가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네벨 슈머커 이런 향수래요. 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500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향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향수 중에 가장 향기로운 원액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된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향이 언제 추출을 하냐면 새벽 자정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 장미에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는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향기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이 깨닫고 인생을 의미하는 그 냄새를 뿜어낼 때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향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밤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 진정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고 베개에 너무 많이 눈물 적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과 사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향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지금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우리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또 문화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전쟁에 승리하는 데서 황제가 오거나 장군이 오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향을 피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이에요? 생명의 향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데려온 포로들에게는 뭡니까? 이제 곧 목이 달아날, 죽음을 달아날 사망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패배자는 절망과 죽음의 냄새를 의미하고, 그리고 승리자는 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생명의 냄새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 왕권 가장 권력을 누리면서 사후에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왕조가 그러한 피라미드 무덤을 만든 거예요. 미라드도 만들고 큰 무덤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정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생명은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음, 이 사망과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도 아시죠? 차이나가 이 친이라는 CH 이 진나라 통일 국가라는 의미에서 이 차이나라는 이름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바로 이 황제 중에서 가장 최초에 이루어진 통일을 이룬 중국의 통일을 이룬 왕이 진시 황제입니다. 중국이 진시 황제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은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은
많은 관광객으로 누리고 살아요. 만리장성, 아방궁, 그리고 이 테라코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진시황제 무덤에 그 사람의 흙으로 만든 모형들을 어마어마한 그 병사들을 세워놓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중국은 관광객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진시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로 장생을 찾아 다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사람을 보내서 이 야사 역사에 의하면 금강산, 한라산도 가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불로 장생을 찾기 위해서 좋은 걸 다 먹었는데 5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사후에 대비해서 아까 테라코타 이 병마용이라는 거 바로 무덤 앞에 흙으로 만든 병사들을 많이 했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암만 권력이 있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생명의 냄새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냄새를 맡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 선포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중적인데 바로 생명 아니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자들이 믿지 않으면 사망이 되는 것이고 포로처럼,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바로 죽음의 악취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사람들을 가리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갈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뭐라는 겁니까?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냄새에 대해서, 향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반응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암만 좋은 게 있어도, 밀리언이 넘는 향수가 있어도 내가 발라야 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좋지 않은 게 있어도 내가 쓰면 바로 내 겁니다.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7절 초반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데요. 바울이 지칭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다른 것들을 갖다가 이 순수한 곳에 혼잡시켰던 사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잡하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섞어 혼합하는 것을 혼잡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섞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른 곳에 섞으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도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혼잡하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잡하다는 거, 섞어 혼합하다라는 이 단어도 이 유래의 이 뜻을 살펴보니까 이 상인이 과일을 팔 때에 좋은 과일을 위에다 놓고 썩고 좀 안 좋은 과일을 밑에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혼잡하게라는 이 단어, 이 카멜리온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어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혼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섞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말씀 그대로 사시면 혼잡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섞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하게 나아가야 되죠. 그 순수한 것은 진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정체성을 가진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은 혼잡하게 섞어 혼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우리 한국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10월 28일 날. 그렇게 딱 날짜를 정하고 그것을 또 혼잡하게 섞여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섞어 버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 직장 다니는다는 거,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그 선교회로 다 모여서 10월 28일을 기다렸던 사람들. 근데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죠.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만 믿었어도 그렇게 혼잡해지지 않았을 텐데,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알았어도, 이 말씀만 그대로 믿었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짝 섞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삶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거기다 갖다 섞어 혼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혼잡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순전함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7절 후반부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함으로, 혼잡하지 않게. 혼잡과 반대말은 순전함입니다. 이 순전함의 단어를 보면 두 가지가 섞여서 되어진 이 합성어인데, 바로 이 태양의 빛이라는 하나 단어, 헤일레라는 단어와 판단하다, 크리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일리 크리네아이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전함은 태양에 비춰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할 수 있는 거. 제가 여러분, 이 유기 그릇, 이 항아리, 도자기, 그것을 사람들이 사기쳐서 팔 때 어떻게 해요? 살짝 꿀에서 나오는 것을 발라가지고 하면 안 보인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빛에 비치면 그것이 검게 보인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화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순전함은 뭐냐면, 여러분, 빛에 비추어서 활짝 보여지게 하는 것이, 이게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빛에 비추어서 아무 그런 꺼리낌이 없이 아무것도 이렇게 혼잡하게 붙여놓지 않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순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떨림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 계획이 틀어졌을지라도, 내가 계획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2장 12절에 17절의 말씀, 바로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에 들었어도 또 자기를 이렇게 올려줬을 때도 그것에 염두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한다 라고 2장 17절 2장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성의 정체성과 책임은 뭐예요? 오늘 12절에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바로 주 안에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7절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서 있어야 되고 어디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그것이 혼잡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 있다 보니까 자꾸 섞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전함으로 가기를 바랐지만 세상에 풍조가 들어오고 세상에 철학이 들어오고 거짓들이 들어오니까 섞여 혼합함으로 혼잡하게 되어지고 순전함을 떠나게 되므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편지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그 성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주 안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가 정말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흘러 넘쳐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넘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